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성경 지식을 계속 습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조금씩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도 힘을 내서 다시금 회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죽으신 그 죽음을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짓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은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훔친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속건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속건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배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속건제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속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다 받을 수가 있었고 예수의 고난과 그 상함으로 우리는 죄값을 다 배상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달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달에 잘 집중하여서 1년을 거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속건제로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집중하고 깊이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평생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로 그리고 속건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생명의 후손 씨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후손이고 씨앗입니다. 그 후손들은 씨앗과 같아서 영원토록 끊기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나긴 날 동안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씨앗과 같은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씨앗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사야는 씨앗에 주목할까요? 씨앗은 아주 작고 잘 보이지 않지만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속건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단순히 씨앗으로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만을 확인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보았던 야구 선수는 처음부터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유망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선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며 기대했지만 그 잠재력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수의 경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요셉의 어린 시절만 보면 그 모두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다 몰랐습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스스로 입이 둔하다고 말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하다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손인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누구도 우리 주변에서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후손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늘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씨앗에만 머물지 않고 그 씨앗에만 만족하지 않고 온전하게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날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살려내시고 일으키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씨앗의 후손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늘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은 주님이 죄악을 완전히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단 마귀와 싸우셔서 이기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자로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긴 후에 그 전리품을 그 탈취한 것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완전히 이기셨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에 지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되어서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끝까지 이어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속건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이미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거하지 않고 온전히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